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앞선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가 보게 되는 이제 5가지의 환상이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중 3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메뚜기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이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불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불로 징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또 육지까지 이제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림을 볼 때 쓰는 줄인데 다림은 이제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느려뜨리는 줄이 이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그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이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각 환상들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 본 메뚜기 환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옮듣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왕이 풀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수확한 농작물은 먼저 왕과 이제 군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런 관례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왕이 먹을 음식은 이제 다 거둬들였습니다. 왕이 베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먹을 곡식이 자라나야 되는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당시 상황으로 좀 건주어 보면 여로보암 2세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제 그 아람과 같은 그런 주변 민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 반면에 아직 아수르의 이 영향력, 공세가 이스라엘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들의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확장했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마치 왕은 권력을 갖고 안정을 갖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왕이 풀을 거뒀는데 이제 다시 옮돋기 시작할 때, 즉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백성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점에 이때 하나님이 이제 메뚜기를 보내시는데, 특이한 표현이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심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떼가 뭐 어디서 갑자기 뭐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없지만 이 보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환상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너희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되니 긴박성을 가지고 주의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 환상에서 본 이제 불 환상은 이래요. 불은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제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이 큰 바다를 삼켰다고 해요. 그리고 육지도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불은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번져지는 그 불 같은데, 이 바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바다를, 이 불이 지금 다른 민족들을, 이 바다, 다른 민족들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땅을 삼키려고, 육지를 삼키려고 오고 있을 때 그 땅과 육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불이 달려올 차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불이 달려올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심판을 그쳐달라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이 심판의 계획을 멈추시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이러한 심판을 멈춰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세 번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아모스의 간구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에 이제 딱 선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대충 쌓은 담이 아니죠.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벽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담을 쌓고 또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아주 작은 오차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한 뭐 1mm 정도, 정말 정도 오차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 건 1mm 정도는 우리 눈에 띄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쭉 쌓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1mm, 눈에도 안 띄고 잘 모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밑에서 1mm씩 차이가 났는데 쭉 높이 올라가면 이게 나중에는 1cm, 뭐 심지어 뭐 10cm까지도 오차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리다 보면 무너지는 거죠.
아마도 이 다림줄을 갖고 쌓은 담이라고 했을 때 이 담을 사마리아 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서서 그 벽을 다림줄로 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곧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재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그날 기분대로 뭐 그냥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다림줄로 재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히 죄를 측량해서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준이 흐트러지고 삐뚤어져서 쌓여진 담은 그건 바로 헐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이건 은혜로 뭐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림줄로 재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선지자도 이게 뭐 용서해달라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뭐 이들을 다시 뭐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이렇게 온유하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불경건하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죠.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그 웃는다라는 뜻인데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웃었던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표현이 이제 웃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삭의 산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제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이어져 왔는데 또 공교롭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또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그 심판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모스의 간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진작에 내려졌어야 돼요. 그래서 진작에 진멸되고 진작에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의 화살을 쏘기 위해서 딱 집어 드신 겁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멈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정작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항상 보면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부르셔서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 적이 없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철회하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뭐 더 악한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우리들은 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가,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또 읽고 듣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야, 지금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그렇고 자, 오늘 읽은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문제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돼, 야, 저 사람들 회개해야 돼, 저 사람 문제야, 이게 늘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지만 사실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사치에 빠져 있구나, 나도 이렇게 향락에 빠져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 헐뜯고 그저 내 욕심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 거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 시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모스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또 그 간구를 듣고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한 그 소수의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심판도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뜻을 돌이켜서 멈추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은 근데 이 세 번째, 이 다림줄로 재어보면서 하시는 이 환상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죄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러니 잘못된 것이 명확한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다림줄을 갖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는 것도 다 그것은 이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심판이 주어지는 것도,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불바다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올곧게 흐트러지지 않고 어디에도 빗나가지 않고 올곧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 조금씩 오차가 나기 시작하면 이런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거거든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사실 늦기 전에 빨리 이걸 발견해내서 빨리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이걸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다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시려면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들을 다 그걸로 일일이 재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그걸 고치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소수의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다림줄로 우리의 죄를 다 지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침받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